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분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9번째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몇 번 계속해서 하나님을 파고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들어와서 이게 조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영어가 들어왔지요. 영어가 갓인데 이 갓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 갓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비 그 후보자가 3개로 이렇게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옥황상제 들어보셨죠? 예, 옥황상제처럼 상제라고 번역을 하자. 이 조선 사람들에게 태초에 상제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제라고 번역을 하자. 아니다. 상제 말고 하늘. 이 사람네들은 이 하늘을 보고 막 이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됐죠. 근데 하느님은 벌써 천주교가 들어올 때 김대건 신부를 통해서 천주교가 들어올 때 하늘 신앙이라서 하느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느님으로 똑같이 천주교처럼 똑같이 하느님으로 번역을 하면 이 조선 사람들이 헷갈릴 텐데 뭐라고 할까? 가만히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상을 섬겨요.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정한수가 뭔지 아시죠? 예, 흰 대접에 달빛 이렇게 해서 떠가지고 흰 대접에 올려놓고, 안 되겠다. 오로지 하나. 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번역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갓으로 그냥 합시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갓을 썼기 때문에 갓하면 금방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후보도 올라왔는데 결국은 번역이 뭘로 됐어요? 하나님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이게 들어가지 못하는 미전독 종족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을 할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작은 족속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서도 이제는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뭐로 번역할까? 고민,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을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이 헬라어 원어는 야훼이잖아요. 야훼. 그리고 데오스라고 하는 것처럼 야훼라고 하는 이거를 이 영국 사람들에게는 뭘로 번역을 할까 했는데 번역을 한 게 뭐가 됐어요? 갓이 된 거예요. 갓. God. 갓이 돼가지고 이 영국 사람들에게는 갓이라고 야훼를 갓이라고 번역을 하면 참 이들에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갓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하나 우리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옥황상제가 될 뻔했어요. 태초에 상제께서 되게 이상하죠.
상제가 가라사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영어로 뭐예요? Jesus. 그 조선 사람들에게 그냥 지저스라고 얘기할까 그랬더니 자꾸 옆에서 너 뒤졌어. 너 작가 잘 만났다. 너 뒤졌어. 이렇게 하니까 이거 조선 사람들에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저스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원어에 보니까 예수와 예수스. 그래서 예수가 된 거죠. 참 재미있죠. 번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외국은 매번 성경이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세 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3번에서 4번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문투가 많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서 한 번 더 바꾸고 한 번 더 바꾸고. 근데 처음에 한문투로 되어 있는 거는 영어로 된 그 원어를 영어로 된 것을 번역을 했으니까 영어도 원문에서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번역했고 한 번 또 번역을 해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이 아주 교수님들도 많고 박사님들도 많으니까 이거 영어로 번역한 거 우리 사용하지 말고 치워버리고 직접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자 해가지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신학 박사들이 그것을 직접 원어에서 가져와서 한국어에 맞춰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를 번역했기 때문에 의미가 왜곡되지가 않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서 이 번역한 거를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 교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이거 좀 읽어보세요 해가지고 감수를 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번 아이들 그러니까 많이 배워도 소용없고 안 배워도 괜찮고 누구나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언어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쉽게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의 성경도 한 번 더 번역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번역을 해서 의미를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의미를 쉽게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번역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란 분이 누굴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까?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이 질문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은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진지하게 믿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다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든 지금도 있는 분이든 모든 질문 가운데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그런 의미로 성경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성경을 써 내려갈 때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야,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네가 그냥 읽어서 네가 그냥 써서 넘어가는 그곳에 내가 있어 라고 하나님이 계속 소리를 지르신다면, 야 그냥 넘어가지 마, 거기 내가 있다니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셔요.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뿐이지, 내가 성경을 창세기를 써내려가는 그 필사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필사해 보세요. 금방 못 쓸걸요. 금방 목사님 다 썼어요 해가지고 내지 못할걸요.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지 말라고요. 언제 내시라고요? 2월 15일 날 내라고요.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거든요. 야 넘어가지 마, 다음 장 넘어가지 마, 내가 거기 있다니까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면 결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봐. 하나님 여기에 계시지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그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지금 창세기 22장 쓰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숙제를 위한 숙제가 아니라 성경 필사할 때는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 길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에도 다 배운 거예요. 아는 것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내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부정하는 거지,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내적인 감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는데 뭐 때문에 못 보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의식을 다 주셨어요. 애써 부정하는 거지. 애써 욕심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내적인 감각, 그리고 성경과 자연 안에 나타난 분명한 증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연 속에 누가 다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만드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한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믿게 하신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감각, 그리고 성경과 자연 안에 나타난 분명한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믿게 하신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알 수 있는 마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인간의 내적인 감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느끼고 찾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애써 부인한다는 거지요.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라옵니다. 한 번도 이런 질문 안 해봤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자꾸 감추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나 혼자 있을 때나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 걸까? 이런 질문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질문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있는데 애써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왜 사는 걸까?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누구나 다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 생명이 딱 끝나면 이 끝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걸까? 아니면 그 다음 세계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삶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 해야만 갈 수 있어요? 죽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해봐야 그거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죽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궁금한 거예요. 죽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죽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바로 영혼이 쑥 빠져서 나가는 건가? 아니면 영혼이 빠져서 빙빙 돌다가 빠져나가는 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하잖아요. 그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몰라요. 그래서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선과 악은 왜 존재할까? 이 질문은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의 하나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는 감각을 심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의식이라는 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선의식이 인간 모두에게나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뭐요? 감각을. 마치 배가 고프면 음식이 떠오르듯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듯 영혼은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늘이 있겠지. 그래도 신은 있지 않을까? 그 대상의 신을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콕 집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냥 그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서 신, 조물주, 창조주가 조물주가 분명히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라 그래요? 조물주 이야기하잖아요. 조물주. 그러면 뭐라고 해요? 바보, 멍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린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조물주가 이렇게 조물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바보, 멍충이.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 친구야. 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물주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생길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겨두신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흔적을 주셨어요. 그 사람 그 흔적을 우리는 발견해서 감사한 거지. 그냥 발견하지 못하고 끝내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습니다. 자연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소리 없이 증언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죠?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연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소리 없이 증언합니다. 자연과 성경 안에 있는 증거.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뭐요?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뭐요? 나타내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죠. 밤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시죠? 별 하나, 달 하나를 보면서 와, 예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계절이 있습니다. 생명은 너무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너무 미련하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타 죽을 거고 조금만 뒤로 가면 얼어 죽을 텐데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도 누군가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계절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해도 누구에게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로 올 수밖에 없는데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써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은 아무리 AI가 발달돼도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막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거는 누구라도 그것을 침범하지 못해요. 침범하지 못해요. 아무리 인간이 AI를 만들고 인조인간을 만들고 인공적인 AI를 아무리 만들어도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영역이라고? 내 영역이라고. 내 영역이라고. 생명이 어느 순간에 남자와 여자와 수정을 해서 생명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들어가는지 아직도 과학자는 몰라요. 그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수정이 되어서 아기를 임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이 그 아기의 그 덩어리에 영혼이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누구 영역이라고? 내 영역이라고. 네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과학자들이 너희들이 인간이 눈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거다. 영혼은 언제 떠나요? 영혼이 떠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챗GPT도 몰라요. 인공지능도 몰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인공지능에다가 그 한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데 영혼이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그 입력을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챗GPT에게 물어보면 난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만 설명할 뿐이지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과학이 발달하고 아직도 전자 시스템이 있고 아직도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침범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의 영역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만들어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질서를 만드시고 계절이 있게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생명은 너무 정교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치밀합니다. 이게 우연히 생겼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인간과 자연을 보고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하게 자동적으로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다라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다가오는 건 은혜라니까요. 이건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이야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아, 이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만 주신 게 아니라 말씀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도 줘요?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분명히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죠? 숨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존재를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자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알 수 없게 계신 분이 아니라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좀 그치세요.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한번 나 찾아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너한테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한테 내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네 수준이 되어서 내려와서 마구간이처럼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를 이해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있는 이 존재를 너에게 알려줄까? 하나님은 꼭꼭 숨어라가 아니라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 복 가졌지요? 예, 그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죄는 우리의 눈을 뭐합니까? 흐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볼까? 왜 같은 자연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요. 죄가.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 착각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어긋나면 소리가 안 들리듯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맞지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증거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눈꺼풀이 벗겨지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이 죄만 해결하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목적,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죄만 해결되고 죄에 대한 눈꺼풀만 벗겨지면 너희들은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자, 11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을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확신이라니까요. 그 확신이 있으시죠? 그 확신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확신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니까요. 그 확신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괜찮아.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가운데 하나님은 늘 계심을 나는 믿어. 누가 부정해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오면은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확신이 있으면은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상황, 환경, 사건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묵묵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 고난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확신을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보세요. 이 확신이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그냥 넘어지잖아요.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그냥 넘어지고 그냥 뭔가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뭔가를 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확신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2026년도에도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사건이 오고 어떠한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확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묵묵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지요.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설 때 눈물의 순간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신이지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네. 내가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난 몰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이 확신,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숨은 분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예. 결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증거 없이 믿으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자연과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놓아 두셨습니다. 죄에 대한 눈꺼풀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어느 곳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으로 주시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찾아지는 것과 그리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질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에이, 하나님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그냥 인간이 그냥 연약해서 뭔가 기대고 싶은 한 존재가 있어서 존재를 그냥 허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존재를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하나님은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는 어떻게 하실 텐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분명히 계셔. 그게 설득이 돼요? 아니요. 절대 설득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벌써 술 먹고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다가 동사했을걸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 엄청 술 먹었는데요. 엄청 술 먹었는데 그 술이 끊어졌어요. 저는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저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으면 벌써 술 먹고 이 엄동설안에 길거리 어디에서 옷 이렇게 전봇대에다 걸어놓고 비계 삼아 누워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더 분명하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설명해요? 설명이 돼요? 설명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 말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소개가 분명히 있어야 그 믿음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까지 갈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내 안에 그 확신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지요? 정말 있어야 돼요. 긴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짧은 간증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특별한 사람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5분이든 1분이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야기할 게 없으면 만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저한테 조용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언제라도 시간이 되면.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있어야 확신이고 이게 있어야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